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온다. 주는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저 황제 때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의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자꾸 뚝뚝 몇 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파티를 중단하고 군사를 다 동원해서 하늘에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로 화살을 쏘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에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이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군사가 죽는데도 시저 황제는 계속해서 하늘로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하늘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을 쏘면 화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듯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을 하며 좋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결국 그것은 화살을 쏘듯이 나를 죽이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미래를 뭘 보면 잘 예측할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신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행동한 대로 그대로 돌아가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거의 그대로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원리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38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해당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주면, 하나님이라든지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그리하면 너희가 주는 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무엇을 주든지 너희가 주는 대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형통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생명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길이 다 있어요.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고 복 받을 길이 있고 저주 받을 길이 있고, 이게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법칙. 이걸 우리가 잘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한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똑같이 돌아옵니까? 아니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시장 근처 살았습니다. 진주 가면 서부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이 겨울철 다 돼갑니까? 뻥튀기가 말이에요. 뻥튀기. 밥상을 튀기고 강냉이를 튀기고 그 뻥튀기 하면 이제 마지막에 팍 하면 막 얼마나 소리가 큽니까? 막 길을 막고 지금 이제 설 가까이 오면 뻥튀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울 때. 참 추억이 굉장히 많은데 조그마한 이 밥상이란 강냉이를 넣으면 나중에 펑 하고 튀기면 한 보따리까지 옵니다. 한 대만 튀기도 막 한 보따리까지 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뭔가를 주면은 이자까지 쳐서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끝을 38절 끝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이 재다 청량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재고 청량하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가 청량하고 잰 만큼 너희에게 그대로 하나님도 재가지고 딱 잽니다. 우리가 그 심은 대로 준 만큼 재가지고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일종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런 법칙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주는 대로 너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앞에 이 본문을 쭉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쭉 하고 있어요. 원수를 하면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반대로 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줌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원수를 어떤 원수가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너희들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면 결국엔 네가 선을 행하고 사랑한 것만큼 그것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것은 37절의 말씀은 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비를 베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원수를 선대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은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 말로. 그 누가 나에게 뭐 원수처럼 대하면 당연히 우리가 욕을 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심한 말 하면 그 말한 것만큼 돌려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한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아주 건전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비판은 어떤 것을 분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은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비판은 악의적으로 남을 헐뜯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판하다는 말은 또 현재 능동태 명령형인데 이것은 계속적인 습관을 말해요. 한번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다 달아놓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너희도. 너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너를 비판하고 뭐 비판하니까 원수가 되겠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더 이상 비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것은, 정죄는 비판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 재판을 할 때 판사가 피고에게 형을 딱 선고합니다.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선고하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 해요. 빨간 줄 딱 꺼버립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려요. 마침 우리가 이 정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재판관은 아니지만 재판관이 아직 그 사람 낙인을 찍어버려. 빨간 줄, 붉은 줄 쫙 꺼버려. 그 사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거는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일을 해도 줄을 꺼버린 사람은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줄을 딱 꺼버리는 이게 정죄거든요. 그러면 돌이키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바뀌지 않아요. 항상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딱 정죄가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정죄는 비판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죄를 당할 때 아주 분노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당번을 정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보자.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는 날인데 남편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 여전히 어제 버려야 할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쓰레기를 버리기로 해놓고 어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요. 오늘 버려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남편이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매일 나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도 없네요. 그런 말을 하면 배우자는 자신의 남편의 인격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남편이 무시당한다는 게 비난. 흔히 부부가 비난할 때 당신은 왜 항상 그러지? 라는 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배우자는 내가 언제 항상 그랬지? 어쩌다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늘 그런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항상 그렇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이런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비판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 항상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어떤 한 사건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거의 정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판은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지적을 할 수 있는, 비판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죄는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의 그 숨통을 끌어놓은 비수를 꺼내가지고 너는 그러면 잘하느냐 이렇게 하고 너도 항상 그런다, 이런 정죄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죄의 말,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말에 엄청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비판을 넘어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정죄의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항상 못한다고 하면 정죄를 당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정보업체에서 재혼을 고려하는 이혼한 남녀를 남성 266명, 여성 266명, 이혼한 남녀입니다. 532명을 설문한 조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남자들의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할 때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남자들의 이혼.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런 류의 말을 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시할 때가 뭐냐면 마치 이거예요. 그냥 당신은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원래 그렇다. 이게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어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죄예요. 일종의 정죄하는. 두 번째가 부부간의 성생활이었고, 세 번째가 12조의 말투, 네 번째가 배우자 역할 태만의 이유로 들었는데,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완전 틀려요.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남편과 달리 이혼의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의 역할 태만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여자들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준다든지 뭐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배우자가 자신을 외면할 때, 세 번째가 남편의 외박, 네 번째가 12조의 말투. 남자는 그래도 여자의 12조의 말투가 네 번째밖에 안 돼요. 한참 차이 나는데, 남자들은 여자에게 어떤 그런 걸 들을 때는 발끈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정죄 내지 그런 걸 하면은 시비를 하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설문조사 결과 이게 나온 겁니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이혼하는 남자들의 첫 번째 사유가 배우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죄하는 말투라고 생각합니다. 정죄하는 말투. 잘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하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자신도 정죄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소리가 커지면 그 상대방도 소리가 커져요. 아주 가격한 말을 하면 그 상대방도 가격한 말을 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집어 던지면 상대방도 물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안 이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와 제약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더 큰 죄악, 문제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문제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견해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은 항상 그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남을 정죄하는 영은 어떤 영인가라고 말하면서 이 영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이며 그 배후에는 항상 자아가 도사리고 있으며 자기를 나타내며 우월감에 자기의를 나타내며 우월감을 나타내며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의 중요한 부분은 혹평적인 성향이다. 뭐냐면 자기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게 되어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게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비판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바리새인들이 죽일 놈들이라고 지옥 갈 놈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 하고 옳다는 영을 가지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기준 생각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12절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참 들보, 내 안에 비참한 죄성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보았다면은 정죄 대신에 용서를 했을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범에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글자를 갖고 이 땅에다 쓰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글자를 쓴지는 모르겠지만은 도망갈 만한 글자를 쓴 것 같아요. 누구 건사 아마 썼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죠. 행위록 책에 있으니까 예수님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들추내면은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망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죄가 다 있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돌을 던지기가 쉽지만 할 때 항상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의 죄성 문제를 잘 보게 되면은 참 쉽게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 모두가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요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가 잘 보이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것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예? 내 죄는 내 것은 잘 안 보이고 남의 잘못만 잘 보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참 비참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죄를 보니까 쉽게 그걸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내 죄를 본 사람은, 내 약함을 본 사람은 남에게 보이다 아이고 나는 더 그런데 싶어서 쉽게 이렇게 그걸 입으로 함부로 말을 못하고, 내 걸 못 보니까 남의 것만 보이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라.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여러분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나를 떠나라고. 내 죄를 받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를 못 잡다가 밤 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 어제 그물을 내리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불렀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자신의 이 약함과 죄를 잘 본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안 하려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 것을 많이 보면요 자동적으로 그걸 쉽게 하지 못해요. 사람이 내 것이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내 것이 안 보이니까. 근데 내 것이 이제 덜 보고 큰데 이걸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죄성이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회개가 역사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의 문이 열려요. 회개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성화의 문이 열리고, 성화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어서 어느 교회가 화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다 죄가 많아요. 근데 왜 합평하는 교회는 합평하고 합평하지 않으면 합평 못하느냐? 나를 보는 교회는 합평하고, 나의 문제를 보는 교회는 합평하고, 나의 문제를 보는 가정은 합평하고, 내 건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이는 데는 갈라지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택해 취임 선서를 한 후 성경에 입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인데, 링컨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해서 취임 선서를 할 때 사용한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딱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어요. 링컨이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장난이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골탕을 먹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고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습관이 변호사 시절에도 나타났습니다. 평소 잘난 척 잘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정치인 제임스 실저를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링컨은 그를 골탕 먹이기로 작정하고 익명으로 실체를 비난하는 글을 써서 스프링필드 저널에 실었습니다. 이 글이 지역 신문에 게재되자 실체에 대해서 평상시 감정이 안 좋던 마을 사람들이 재밌다고 배꼽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자기가 막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 투서를 한 장본인이 링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링컨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결투가 있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가 죽는 결투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결투를 피해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분노로 가득한 실제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화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설사 자기가 실제보다 힘이 세어서 싸움에 이긴다고 해도 자식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링컨은 어쩔 수 없이 실제와의 결투를 위해 금 잘 쓰는 친구에게 금의 사용법을 자세히 지도받으며 싸움에 대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결투의 날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결투 장소인 미시시피 강변에서 만났습니다. 목숨을 건 결투가 시작되기 전 그때까지도 링컨은 정말 목숨을 빼앗는 싸움만은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다행히 실제가 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를 부르는 결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링컨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어서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이 좋지 못한 습관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이 사건을 거울 삼아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될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그의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할 때면 그들을 변호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막다른 진짜 어떤 상황에 놓여서 이걸 참 깨닫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이유가 결국 이 비판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크게 절대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사례를 말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제가 본 수많은 사람, 내가 본 많은 사람들 보이겠죠. 그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진 않더라고.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 허물이 많아요. 사람들이. 글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는 비판 정죄하는 대신 용서해야 됩니다. 30절째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판 정죄 용서가 하나의 같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비판 정죄한다는 것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에 기억지도 않는다 했어요. 이게 용서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는 기억지 않아요. 동에서 서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아예 기억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천국 가면 하나님 덜 주질 않아요. 다시 언급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걸 왜 다시 기억하겠습니까? 절대 언급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비판 정죄라는 것은 계속 그 죄가 기억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이 기억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이 났을 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아직 용서가 덜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하다가 기억날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아.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그냥 그때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분노가 오른다든지 다시 미움이 오른다는 것은 아직 용서가 덜 된 증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다시 또 나오고 발목을 잡고 또 문제 나오고 계속 이 쓴뿌리가 이 마지막에 이 용서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잊지 않고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상황만 오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면 비판 정죄하는 대신 감사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7가지 감사 운동을 합니다. 저는 감사하면 비판 정죄가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이 옵니다. 비판을 하면 뭐가 와요? 정죄를 하면 뭐가 와요? 욕을 하면 뭐가 와요? 욕이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욕을 들을 때 축복을 해버려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욕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자, 예수님이 말했죠. 어느 집에 평강을 가면 평강을 빌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평강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내게 온다 이 평강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게 안 되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욕하는 사람에게 더 축복해버려요. 그냥. 이게 영적 원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1절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막 다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1991년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만 전쟁의 영웅이며 다국적 총사령관으로 인명피해 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 합창의장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되었고 뉴욕 빈민가 출신의 장관으로 유명합니다. 왜 이 뉴욕 빈민의 흑인 출신이 이렇게 참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일한다고 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한 흑인 소년이 이렇게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묵묵하게 일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파웰을 감동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르바이트하는 공장에서 어느 날 그가 다른 인부와 함께 도랑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은 묵묵히 열심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로 갔을 때 여전히 한 사람은 삽에 몸을 기댄 채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랍니다. 또 여러 해가 흘러서 다시 파웰이 그곳에 갔을 때 삽에 기댄 채 불평을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장애인이 되어 회사에서 쫓겨났고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회사 사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이 일화가 파웰의 인생에 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 이 불평하면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거에서 교훈을 받아가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꽉 널려 있어요. 뭐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사운동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자꾸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돼요. 변화가 안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오는 것은 비단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행동은 나쁜 일로 돌아오고 선한 행동은 선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했습니다.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선을 거둡니다. 전도서 11장 1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웃을 위한 선행은 언젠간 때가 되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진 떡은 내려가 버리지 뭐가 올라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풍덩하고 던지면 물 위에 떡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다. 어려운 사람은 보상을 못 해도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갚아 주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짜가 없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한 번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한 번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너를. 시편 41편 1절. 타르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타르쿰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서 자신들의 나라와 성정과 언어를 잃어버려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아람으로 옮겨놓은 경전입니다. 일종의 좀 해설서예요. 성경 해설서. 이게 타르쿰이라고 있습니다. 이 타르쿰 전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르쿰 전도서에 보면 랍비 아가파가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을 때 난파된 배 한 척을 보았다. 그는 난파선에 있던 한 제자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아가파가 갑바도기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바다에서 용케 살아 나왔는가 하니까 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파도들이 나를 쳐 올려 해변까지 떠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랍비가 물었습니다. 그에게 자네는 어떤 좋은 일을 하였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배에 올랐을 때에 한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빵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당신의 빵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으니 당신의 삶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타르쿰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가 빵을 하나 던졌더니 내 생명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빵을 하나 줬더니 하나님이 이 풍랑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었다. 오늘날 세계 제일의 부자 중 하나는 빌 게이츠입니다. 가진 자산이 최근은 아니지만은 그 전에 약 500억 달러 해도 과거에 500억 달러. 이거는 지금 돈으로 하면 한 70조쯤 될란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은 돈이 300억 달러랍니다. 300억 달러. 그 전에 지금 최근에 더 늘었겠죠. 그가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세상을 뜨기에 앞서 전 재산의 95%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놓고 나머지 5%는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아? 95%를 전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11살 때 예수의 산상수훈을 모두 암송하게 했었는데 그 빌 게이츠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묵상하고 평생을 실천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빌 게이츠가 주니까 계속 부어주니까 또 빌 게이츠도 계속 그냥 막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이제 부어주신다. 이 빌 게이츠의 삶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것만큼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무엇을 주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판, 정죄의 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비판, 정죄가 나에게 옵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긍휼을 말을 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그러면 용서가 돌아오고 긍휼이 돌아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정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내게 돌아옵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7가지 감사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감사거리가 흘러넘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할 제목을 막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실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역사가 돌아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심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일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는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돌아온 그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선한 것을 주고 선한 것을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